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같이 뭐가 나오냐면 비교하는 것으로 악한 목자가 나오죠. 절도며 강도라는 도둑질하는 목자가 나오죠.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이 도둑질하는 그런 목자가 이렇게 나온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알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진짜 도둑질하는 도둑놈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율법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둑질하는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가 먼저 와야 선한 목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가 있는 그 안에서 선한 목자가 찾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목자는 뭐를 가르쳐주는 목자냐면 선악과를 먹게 하는 목자고요. 악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는 이게 마치 그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듯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면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쉽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설명을 듣고 요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이해가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죄와 사망의 법하고, 그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면 죽는다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목자로 말하면 선한 목자를 만나면 악한 목자에게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율법에서 네가 벗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그냥 우리가 죄의 법 이러니까 나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로마서 7장의 25절을 한번 봐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요,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하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두 개로 딱 나누어서 이렇게 선한 목자, 악한 목자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들도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소경 눈 뜨니까 막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막 이상하게 보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악한 목자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악한 목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로 믿냐면 율법으로 믿는 거예요. 율법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으면 소경인 사람들은 발붙일 수가 없죠. 힘들죠. 왜냐하면 율법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딱 가둬 놓으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 같은 사람은 뭐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선한 목자가 찾아오니까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 죄지니까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법에서 딱 해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눈을 뜰 수가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이건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제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막 밉겠죠. 자기들이 말한 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자기들이 말한 거 반대로만 얘기하니까.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율법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되는 내용을, 율법과 이 복음을 반대되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꾸 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해도 아닐 거야.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그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육신적인 생각들, 내가 하나님 앞에 쫓아가 봐야지 하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게 예배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반대되긴, 저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과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꾸 들어서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율법은 저절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모르고 계속 이런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매이게 되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만날 줄 알고 하는 거죠. 열심히. 나중에 보면 막 실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이렇게 전체적인 요약을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보면 아주 쉬운데 뭐냐면 악한 목자가 먼저 오게 된다. 악한 목자가 먼저 오게 되는 것은 뭘 가르쳐 주려고 오는 것이냐? 율법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묶인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려고 선한 목자가 오시는 거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가슴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슴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 자, 잘 생각해요. 예수님의 심장에 뭐가 기록이 돼 있을까? 예? 자, 남편의 가슴에는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자, 아내의 가슴에는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자, 이제 좀 생각이 좀 나겠어요? 남편의 가슴에는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아내의 가슴에는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제사장 가슴에 보석 12개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지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이름 12개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 예수님은 가슴에, 자기의 심장에 양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사신다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장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진짜 목자인 것입니다.
양보다도 자기가 살아갈 국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게 삭군이에요.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 출교시킬까 봐. 그러니까 뭐 슈퍼 못 가게 하고 백화점 못 가게 하고 학교 못 가게 하고 직장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그랬다고요. 이 시대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눈뜬 자를 쫓아내기까지 해서라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꼭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삭군이에요. 출교당한 그 되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출교당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출교당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출교하는 자는 악한 목자인 거고요. 그죠? 출교당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35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때문에 쫓아냈어요?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사람들이 왜 승질내고 그러죠? 식구들끼리 만나면 또 뭐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승질내고 그럽니다. 왜 싸우면 승질내고 막 그러죠?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었는데 그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시면 그 자존심은 누구한테나 주라 그래요? 걔한테나 주라 그러죠. 자존심은 걔한테나 주고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면 살아야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한 목자 같은 사람들, 싹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자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의 음성을 양은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머뭇거리면서 한눈 팔게 되면 목자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목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는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양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선한 목자를 닮아가려고 애쓰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게 목사의 삶입니다. 언제쯤이나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면서 늘 고민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들어온 생활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생활이 됐죠. 드디어 맹인에게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생명의 빛을 찾아가는 진짜 이야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대인에게는 완전히 열받을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자가 와서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성질 엄청나는 일이죠. 그들의 공격이 거셀수록 치료받은 자는 오히려 통찰력이 더욱 깊어집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지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일수록 함께하는 끈끈한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진짜 배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맞서서 싸울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은 드디어 용기 있는, 그래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낼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이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갖 협박에 맞서며 주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에 힘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눈도 안 보이죠. 이제 소극적이었겠죠. 힘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 눈도 없었죠. 그러니까 눈치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왠지 용기가 생긴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눈 뜨기 전에 생각했던, 상상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희망과 열정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 날벼락인가? 예수님을 변호하다가 욕을 왕창 얻어먹었습니다. 예수님 변호한답시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는데요, 눈뜨게 해주셨는데요, 한마디 했다가 왕창 욕 얻어먹고 결국 출교까지 당합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말씀하는 이야기죠. 신약 교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출교당하고, 이게 요한복음 16장 2절에 출교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교당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출교당하면서도 할 말 없는, 그러니까 잘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출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 사람은 아마 믿음도 없을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 바가지 먹고 출교당하고, 그게 신약교회 시대에는 대부분이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는가?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주여 주여 하고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우쭐대는 교만한 사람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니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도 안 하죠. 근데 성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성경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목자가 아니고 악한 목자, 싹군, 돈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목사 짓거리 하는 사람들, 이런 걸 악한 목자라 그러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니까 양들을 어떻게든지 휘어잡아 돌리겠죠. 어떻게든지 양들을 쥐어짜겠죠. 그래서라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겠죠. 그게 악한 목자들의 특징이니까. 그 기득권자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솔직히 말하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어요. 머리 쓰고. 근데 진짜 선한 목자는 그 다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어떤 이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목자라는 율법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율법에서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만난 남편이, 여러분을 먼저 만난 아내가, 여러분이 먼저 만난 부모가 다 악한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뭐 부모가 굉장히 선한 목자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부모가 만약에 진짜 선한 목자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부모가 진짜 좋은데, 아니면 우리 부모 진짜 나쁜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진짜 부모가 너무너무 좋다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예수님 뭐가 필요해요? 우리 부모가 선한 목자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필요하냐고. 우리 부모가, 지금 있는 부모가 선한 목자인데 다른 예수가 무슨 필요하냐고. 다른 선한 목자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부모도 사실은 선한 목자를 만나기 전에 악한 목자라는 거지. 땅에 있는 목자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도 선한 목자는 아니라는 거지.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악한 목자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지. 나는 선한 목자야,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 너희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희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선한 목자가 너에게 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예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를 만나게끔 연결시켜 주는 부모가 돼야죠. 근데 이 악한 목자들이 다 뭐라 그러면 교회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해. 교회 가는 것보다 내 말이 더 중요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악한 목자죠. 악한 목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악한 목자는 선한 목자를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가 온 다음에 선한 목자가 올 때는 악한 목자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진짜 여러분 사랑한다면, 남편하고 진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고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남편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천사 같고 같이 영원히 천국 가고서까지 살고 싶으면 아내를 예수님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자녀가 예수님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목자예요. 여러분 속에 선한 목자가 들어가시면, 여기 속에요, 선한 목자가 들어오시면, 그러면 그 선한 목자를 만나도록 여러분이 안내하실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속에 악한 목자가 있으면 예수님보다는 여러분 말을 더 많이 들으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실패한다고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다 실패한다고. 그거 어느 날 그게 다 실패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돼요. 그때는 때는 이미 늦으리야. 때는 이미 늦으리. 그러지 말고 미리 내가 먼저 있는 사람이니까 내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만났잖아요. 내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먼저 만났잖아, 이 아이를. 그러면 내가 악한 목자구나, 이걸 알으셔야 돼. 내가 악한 목자구나. 그럼 다음 악한 목자 다음으로는 누가 나와요? 선한 목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나는 안내해 줘야 되는, 계속 안내해 줘야 된다. 그렇게 살면 자녀하고 부모하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떨어지질 않아요. 남편과 아내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떨어지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남편과 아내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이건 끝까지 가면 안 된다. 이래서 예수님 못 믿게 해가지고 어쨌든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할지 여러분 머리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악한 목자들입니다. 우린 선한 목자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부모가 마찬가지고, 남편한테 아내가 마찬가지고요. 아내한테는 남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만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뜻. 어떻게,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예배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제대로 만나,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만 제대로 만나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러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제대로 거기다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어느 날 그게 악한 목자였다는 것이 스스로 밝혀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악한 목자였구나, 이게 우리가 내가 악한 목자였구나 라는 걸 알 때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때 가서 감사하냐 이거야. 지금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자 이거야. 악한 목자를 먼저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 형편없구나 하는 우리 부모를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보셨나요? 우리 남편 형편없는 남편인데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보셨나요? 우리 아내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만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보셨나요? 악한 목자가 오면 우리를 난도질하고 절도요, 강도요, 우리를 갖다가 찢어버리는 자예요. 그 찢어버리는 자를 만났을 때, 그 악한 목자를 만났을 때 성경은 그 악한 목자가 먼저 오는 것 뿐이죠. 그건 악한 목자야 라고 하는 거죠. 순서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선한 목자가 오기 전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순서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있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올 테니까 너희들 먼저 보낸 거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 그걸 제대로 알게 되면 그걸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죠. 우리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죠. 내게 그를 통해서 채찍질하는 것이 그것도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남편을 통해서 왔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내를 통해서 왔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모를 통해서 왔다. 감사 아니에요, 그것도?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먼저 악한 목자를 보낸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선악과 원래부터, 목사님 선악과를 원래부터 안 먹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아니, 안 먹었으면 좋죠. 지금도 우리는 다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예배, 그냥 거기 예배 그냥 무조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안 모였죠. 근데 잘 생각해보라. 선악과가 그렇게 나쁜 거라면 안 먹게 하면 됐지. 안 먹게 하면 되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어서 그걸 갖다가 먹는데 가만뒀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목자가 와야 선한 목자가 오는 거라고요. 그게 순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순서를 정확히 알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고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게 예배라고 하는 자들. 영과 진리의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두셨죠. 거기에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예배입니다. 이것을 누가 완성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완성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그래서 그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게 풀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 자리를 찾으신다.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 심할 기도로 범사에 감사. 예배라고요. 예배. 예배하는 자, 교회, 예배하는 교회, 교회의 예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라는 거 별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진짜 예배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통 정신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보통 정신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오기 어렵죠.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사실 예배 회복에 있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그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 만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그 예배, 그 진짜 예배를, 그 영과 진리의 그 예배를 이렇게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그렇게 예배를 회복시키는 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그 예배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너희들 모이면 안 돼, 어떻게든지 그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마귀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굴복하는 자가 있는가? 아니,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출교당하는 그 소경되었던 자가 눈뜬 자, 그 사람은 출교당한 사람이에요. 쫓겨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 예배를 파괴하는 자이고, 그 파괴자와 짝짝꿍하는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서 무릎을 꿇은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성경에 절하는지라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목자니까. 그렇지 않아도 악한 목자에게 매여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해 주시죠, 은혜를 베풀죠, 복음을 주시죠, 사랑해 주시죠, 치료하시죠, 무작정 눈뜨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과 분리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요. 네가 인자를 믿겠느냐? 예,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드디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니까 예배 시간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진실로 소경이 눈뜬 자, 그 사람이 예배하러 나왔을 때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예수님에게 절하며 가로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의식적인 기득권을 좀 사용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인가? 자기를 위한 예배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너무 사무쳐서 가슴이 아려서 그 주님을 너무 믿고 싶어서 절하며 예배하는 사람인가? 예배 회복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예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목사만 예배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예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아시겠죠. 그러나 그때는 늦으리야. 그때 만나서 알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아셔야 돼.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는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이었던 거지. 악한 목자가 먼저 오는 것은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왔어야 되는 거고, 그 율법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선한 목자다.
라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분하는 양,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 그를 진정한 양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양은 주님의 음성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래서 구분하려고 그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선한 목자 음성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죠.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선한 목자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했을 때 그 문은 어떤 역할을 해요? 문은? 네? 문 뭔지 몰라요. 교회 오실 때 문 안 열고 들어왔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가실 때는 문 어떻게 해요? 네. 문 닫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네, 문 열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갈 때 닫는 거죠, 그죠?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해?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가실 때는 열고 닫고, 맞아, 열고 닫고인데 나가실 때는 하여튼 닫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고 닫고 그런 역할 하는 거예요. 문이라는 게. 문이, 예수님이 난 양의 문이야. 그러니까 열고 닫는 거야. 그런 거죠. 나는 열고 닫는 거야.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열고 닫는다는 게 어떻게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열고 닫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뚜껑을 열어요? 여기를 열지 말고 여기를 열으셔야지, 여기를. 그죠? 여기를 열으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창이 옆구리에 찔리시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나잖아요. 이게 열리신다고. 자기의 심장이 찔려 터지면서 열으신다고, 자기를 여시고 그 심장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자기 심장에 집어넣고 이걸 어떻게 해서 문이니까 닫는 거지. 열어놓고 그냥 여기 심장에 딱 이름을 꽂아놓으면은 또 이게 흘러내려, 또 이게 열려서. 그러니까 열고 심장에 이름을 집어넣고 다시 닫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옆구리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열린 거야. 어디가 터졌다고요?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심장이 터졌단 말이야. 그 주님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고. 그리고서 거길 딱 닫으신다고요. 문은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가 돼요? 문은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열린다, 그 말은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양의 문이다, 양을 위해서 죽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은 양을 위하여 내가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양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문이 찢어지겠다, 문이 열려지겠다, 이 말이에요. 문이 죽겠다, 이 말이에요. 양의 문이다, 양을 위해서 죽는다 라는 말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니까 내가 닫는다, 그렇게 닫힌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뭘로요? 뭘로? 아니, 여기 찔리셨잖아, 몸이. 그죠? 옆구리 찔리셨잖아. 여기가 지금 어디요? 여기가 어디야? 아니, 금방 옆구리 찔리셨다 했잖아요. 옆구리 찔렀는데 이게 어디냐고, 여기가. 이게 몸이잖아.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을 모아놓고 보호하시는 거야, 이거를. 자기가 열려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교회에 모아놓고 자기가 그 양들을 보호하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무시하면 무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무시하지 마. 앞으로도 우리 교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신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닫으신 교회,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렇잖아요. 이게 찢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들어가며 나오며 어떻게 해요? 예, 꼴을 넣는다 그랬어요. 그 꼴이 우습구나, 꼬마 눈살,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꼴 아니에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야, 네가 있잖아, 들어갈 때도 꼴을 얻고 나갈 때도 꼴을 얻을 거야. 근데 그 꼴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봐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푸른 풀밭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에게 주시기는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 푸른 풀밭이에요. 푸른 풀밭, 이게 꼴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네가 들어가도 푸른 풀밭 안에 있게 하고 나가도 푸른 풀밭에 있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할 거야. 너 들어와도 나가도 항상 그리스도가 보호하고 그리스도가 너를 책임질 거야. 예. 이게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푸른 초장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기를 먹이시는 끊임없이 자기를 먹고 살게 하는 푸른 초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뭔지 아시겠죠? 예, 초등교사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에게 오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교사,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라는 율법은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는 뭐와 같은 거예요? 예, 악한 목자와 같은 거죠. 이 악한 목자라는 게 율법의 말씀이라니까요. 율법의 말씀, 초등교사 같은.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왔는데 또 악한 목자를 따라간다. 이거 순 바보 등신이지, 이건. 그렇죠? 악한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오면 반드시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다시 악한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진정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율법에 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다시 왔기 때문에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함이라.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신대요. 자, 우리 보고 아이 너 구원만 받아, 쫑할 때까지 구원만 받아, 너 참 거지같이 살면서 구원만 받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너 구원받은 그 안에서, 그게 먼저지. 물론 그게 생명이 먼저지. 그 생명을 받았으면 너 그 생명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해줄 거야. 말씀을 주셨지, 너 구원해줬지, 예수를 알게 됐지, 더 알게 해주실 거야.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너 예수를 잘 몰랐잖아. 근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주님과 그 보호자가, 튼튼한 그 보호자가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냥 생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만 딸랑, 너 생명만 딸랑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게 우리 선한 목자예요. 도둑질하는 이 도둑 목자, 악한 목자, 율법, 이것은 우리를 자꾸 얽매이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얽매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편히 쉬게 할 테니까 내게로 와라 그러잖아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은 내게로 와라. 옛날에 그 율법도 선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짜 선한 목자를 만나면 그게 악한 목자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더 이상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네가 따라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다시 돌아가겠느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율법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복음이 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진정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은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교회까지 와놓고 여러분이 악한 목자를 만난다면 그 목사는 종교인이요, 싹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믿음에 대한 자유함을 깨닫고, 진짜 말씀에 대한 자유함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저는 좋은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해주시길 원하시지, 율법이라는 그 악한 목자가 계속 여러분을 얽매이고 사람이 더 병 걸리고요,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조급해지고, 더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을 만나면, 은혜를 만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 영의 진리로 깨닫게 되죠. 뭔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가 자유하다, 뭔가 주님 안에서 뭔가 편해지는 뭘 느낀다, 이런 그 자유함이 오게 됩니다. 악한 목자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악한 목자를 따라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